우리가 하는 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비우고 조절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 호흡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조절해서 마음을 조절하는. 예. 그 집안에 아까 그 집안에 쓰레기 얘기했는데 쓰레기를 치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쓰레기통. 쓰레기 봉투. 네, 그 다음에 또 쓰레기 봉투. 빗자루, 콩고기. 네. 그 다음에 또. 세제. 예? 힘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죠. 근력. 집안에 청소를 하려면 근력이 있어야 돼요. 훌륭하시다. 그러네. 그래서 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할 때도 청소하면 또 마음도 바뀌고 하는데 일단은 내가 그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이 돼야 돼요. 네. 내 의지가 발현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 아니 백약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뭐 해도 안 돼.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을 세워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수선제에서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회생활이나 학교 수업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축기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기운을 일단 집어넣어서 일단 너무 지쳤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나서 숨을 돌릴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 먹어야 돼요. 기운으로 보면 기운을 잘 축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서 일단 축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탁기를 빼는 걸 하죠. 호흡을 통해서 기초호흡을 한 다음에 기운을 모아서 가장 기초적인 호흡을 한 다음에 탁기를 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청소죠. 집안을 청소하듯이 내 몸을 청소해야 돼요. 이게 바로 탁기 제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축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가 진짜 축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발전 방향도 보면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보면 청계천이 어떻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그 청계천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는 못 봐서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개울가들이 대부분 막 쓰레기로 차져 있고 막 그랬었죠. 가지고 쓰레기를 마구 버렸죠.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 그걸 갖다 모아서 어떤 거대한 난지도에다가 해서 쓰레기를 그냥 싸놔가지고 덮어버렸죠. 다른 후진국이라는 나라도 가면 똑같죠. 생활 쓰레기 그냥 강으로 막 버리죠. 똑같이 나의 능력이 안 되면 일단 내가 탁기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탁기는 뭐합니까? 내 밖으로 버린다. 어디로? 쓰레기통으로. 근데 우리 몸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우리는 탁기를 어디로 빼느냐? 용천으로 빼도록 되어 있죠. 용천으로 해서 일단은 내가 이걸 갖다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버린다. 근데 문명이 발달되면서는 그다음부터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버릴 건 버리고 소각할 건 소각하고 했듯이 일단은 무조건 버리다가 일정 정도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 초등학교에서는 무조건 버리는데 중학교 되면 이걸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탁기 태우고 나서 열을 갖다가 뭐 네, 그러니까 그래서 탁기를 태워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운법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거든요. 개운법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기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개운법을 1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탁기 청소할 때 개운법에도 나오지만 1번은 뭐예요? 우리가 그 할 때 기목욕이 있죠? 목욕 있고 기청소가 있고 그래서 기적으로 물질적인 청소도 하지만 기적인 청소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동맥순환에서도 팔에서 띄워서 씻어내리는 그런 수련을 계속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 버리면 이게 쓰레기장이 됐죠. 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건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선배들의 역할은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의 역할을 안 하면 선배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타키 타령하는 선배에 대한 그 혼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가 컸으면 이제 동생들 잘 봐서 동생들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쓰레기도 치우고 얼굴도 닦아주고 똥도 치워야지. 똑같이 똥 버리면서 뭐 하느냐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역량이 강화되는. 그래서 수선제의 역할은 뭐냐면 기적인 정화의 역할이 있습니다. 수선제의 역할이 기운을 갖다 정화시켜주는 역할. 제가 현재 제가 중급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가장 기본을 쌓으려면은 이런 네. 축기나 네. 기목욕이나 기청소나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 훈련해갖고 제 것으로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 훈련입니다. 있고 근데 그건 같이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힘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개운법 수련을 좀 꾸준히 하시면서 기초 수련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또 뭐가 있냐면 그 전 단계에서 탁기를 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기맥이 열려야 돼요. 기맥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대주천 수련이라든지 동맥 수련을 먼저 하는 겁니다. 동맥 수련은 내 몸의 인맥과 동맥, 그 중에서 동맥을 먼저 여는 수련이고요. 동맥뿐만 아니라 다른 혈도 열리지만 주목적이 여기 인당에서부터 쭉 해서 회음까지의 동맥을 여는 수련입니다. 그리고 대주천 수련은 기경 8맥을 여는 수련이에요. 한의학에서 보면. 그래서 그 12경락은 내 몸 안에 유통 경로인 거고 기경 8맥은 이 내 몸 안의 유통 경로를 외부와 연결하는 게 기경 8맥이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국도나 지방도는 12경락인 거고 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연결하는 항구라든지 공항은 기경 8맥에 해당됩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네. 기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데 네. 기혈이 열리는 것을 자기 몸으로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까? 네, 하다 보면 좀 느껴지죠. 계속 하다 보면은 네. 느낌이 옵니까? 네. 근데 왜냐면 몸이 맑아지다 보면 조금씩 맑아지면 어떻게 기혈이 증이 열린다고 되는데 하는데 이게 예. 맑아지니까 쓰레기가 기혈했던 걸 많이 치워 나가니까 내가 몸이 시원하고 맑은데 이제 어떻게 확신하냐면 이제 탁한 데 가보면 갑자기 또 느껴져요. 느낌이 옵니까? 네. 스스로 몸에 느낌이 네. 와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수련하다 보면 점점 맑아져서 정말 탁한 곳에를 가기 싫어. 그런 탁기를 느낀다는 그렇죠. 느낌이 온다. 네. 계속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 맑아지면서 주변까지도 정화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게 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주변에 탁해하면서 이제 투덜거리는 이거는 마음 공부가 안 된 초등학생 버전인 거고 마음 공부가 되면 다니면서 이제 주변까지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성교 수련은 정법 수련이다. 그래서 절대 빼놓고 가는 법이 없다. 빠진 어떤 아까 그 기초 필수 그런 공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빠진 것 같은데 그 과목이 빠지면 절대 통과될 수 없다. 모든 걸 다 마스터해야 되는. 사람마다 이제 그 전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초적인 것은 다 마스터해야 되는. 기초적인 게 안 되면 절대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 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마음 자세, 그 인간의 삶에서 잘 살지 않으면 절대 선인이 될 수 없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기행을 하시는 경우는 있죠. 누구예요? 이지암 선생님 이런 분들, 김시섭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일부러 꼴통처럼 행동을 하시잖아요. 능력이 있었는데 자기가 뜻을 갖다 세워서 이제 일부러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가 틀린 얘기다.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는 단계와 기본적인 걸 못하는 단계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그 수련에서는 꼭 스승의 인가를 기본으로 한다.
스승의 인가 없이 되는 건 없다. 결정적인 마지막 문을 열어주는 게 스승의 인가라는 얘기거든요. 팔문화의 문을 열어주는 게 스승의 인가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점수로 안 된다. 점수가 100점이 됐는데 원래 100점이면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점수는 됐는데 다른 게 미치네 그러면 문을 안 열어주시고 다음 단계로 계속 또 다른 100점이 맞아야 되는. 그래서 초기에 그 대주천 인가를 했을 때는 처음에 뭐 30점 이러면 대주천 인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 지부장님 대주천 인가 받으실 때 점수가 몇 점이셨어요? 그때 60점. 60점이요? 네. 네, 60점인데 이제 두 가지 항목을 네. 점수였어요. 마음 점수하고 그다음에 총괄 점수. 그러니까 마음 종합 점수. 종합. 이거는 뭐 기적인 상태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인간계에 어떤 갖춰야 될 조건들에서 기본 점수를 종합 점수, 그다음에 이제 마음 점수. 그래서 그러니까 네. 마음이 열렸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마음 천사처럼 바뀌더라고. 잠깐.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점수가 돼도 스승이 인가를 안 해주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법의 전달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비인 부전 뭐 그런 표현으로 하시고도 했는데 겉은 됐는데 속이 안 됐으면 법이 점수되는 척 하시는데 알맹이는 점수를 안 해주신다. 예.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추고 기다려야 돼요. 청계수련의 핵심은 기다림에 지쳐야 된다.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를 하고 더 이상 그 목매지 않으면 그때 해주시는 게 이 성계수련의 그 어떤 그 수련 방법이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기다림과 외로움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기다려야 된다. 근데 수련생들이 왜 진도가 안 나가냐고 계속 조건은 안 갖춘 상태에서 계속 보채죠. 네. 이 기다림의 과정, 인고의 과정, 이걸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이 빨리 되면 조금만 기다려도 바로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안 된 상태는 끊임없이.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기다려야 된다. 맹 놓고 기다리면 안 되고 네. 조건을 갖춘 다음에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성계수련이 장점도 있는데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다. 스승이 문을 안 열어주시면 아무 그것도 못한다고. 예. 다른 수련은 좀만 해도 탁탁탁 올라가는 게 있는데 성계수련은 한 번에 탁 문을 열어야 그 다음 단계로 확 하는 능력을 전해주시는, 사용 권한을 주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기다림. 근데 그 기다림이 굉장히 외로움 속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예. 수련은 외로움을 통해서 굉장히 급진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 예. 근데 그 외로움을 못 견디고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친구 만나고 뭐 유튜브도 봐야 되고 뭐 카톡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간다. 또 친구한테 전화도 해서 수다도 떨어야 되고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 외로움을 견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이 혼자 있어 보는 것. 홀로 있음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는.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가 중요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제 거기서 유튜브로 갈 것이냐. 명상.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유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해 있죠. 심독. 예, 개신공부. 심독이나 개신공부라는 측면을 통해서 유학자들이 그걸 자신의 지침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독은 홀로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예, 겉에서는 성인군자처럼 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막 음란물을 갖다 유튜브에다 올리거나 막 퍼나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남이 안 볼 때는 조심을 하는데. 네, 하늘이 보고 있다. 지도새도 모른다고 하지만 하늘이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네. 한번 항상 그래 나한테 보고 있나? 그리고 개신 공부는 경계하고 삼가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라. 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그런 글을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그 당호가 여유당이어서 그 문집이 여유당 문집인데 여유당이라는 게 도덕경에서 나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 여유라는 게 겨울 냇가에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조심해야 된다. 이 삶 자체가. 예, 그러면서 어떤 걸 표현하셨냐면 내가 친구에게 비밀 서신을 하나 보내는데 이 비밀 서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가다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비밀 서신을 누가 읽어봤을 때 흠잡 피지 않을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 비밀 서신까지도. 그래서 안과 박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정도로 나를 단련해야 되는, 훈련해야 되는. 그래서 맑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안과 밖이 똑같아져서 내 안에 있는 게 투명하게 보이는 상태. 내 마음이 거짓말로, 거짓 위선으로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선한 게. 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마라. 네, 그걸 맞추어가는. 정한데 네. 속은 다르죠. 나쁜 사람이지. 나쁘잖아요. 좀 겉으로 속으로는 막 기타기 싫은데 겉으로는 아닌 입으로는 척하는 거. 아유 반갑습니다. 실제로 아니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추어지면 외로움에서 기다리면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능력을 전수받는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예. 조금 전에 스승의 인가 이 부분에서 좀 빠진 게 있어서 그래서 수련은 우리가 이제 점수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점수가 그 사람의 그 모든 걸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 이 점수의 기준이 그 당시 수준에 따라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스승의 인가를 통해서 결정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죠. 기본 그 과목을 다 하면 그 분기별로, 학기별로 학점이 나오죠. 그러면 학점이 나오면 기준이 되면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통의 시스템인데 대학원이나 그런 데는 논문을 통과돼야 졸업을 하듯이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한계수련회는. 그래서 선생님도 초각 인가 과정을 보시면 선생님께서는 그 점수를 본인이 직접 그때 날마다 체크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가지고 0.5점, 1점이 왔다 갔다 했다. 네, 하루에. 근데 이제 이게 했을 때 요걸로 해서 인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질문을 청강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 질문을 통과한 다음에 인가를 받으시는. 네. 그래서 그게 되면 최종적인 테스트가 별도로 다르게 들어가는 스승의 인가를 위한 그는 사람에 따라 틀리다. 예, 질문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어느 날 기본이 됐을 때 문이 열려가지고 빛을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고 소리가 들려가지고 빵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탁 되어 있다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깨닫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 근데 성계수련은 기본적으로 기본 점수로 체크를 하지만 스승의 인가로 마지막에 그걸 한다. 그리고 이게 초각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중각에 대한 내용도 보면 성계 가고 싶다에 나와 있는데 그 탈심이 3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탈심 과정이 해탈 마지막 단계의 과정인데 초탈, 중탈, 상탈이 있고 이게 되면 요탈로 해서 스승의 인가가 별도에 있는 스승의 인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달았다고 우기지 말라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러시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그 스승의 인가는 각자
각자 지도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꼭 시험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유혹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파장을 받았다거나 영향을 받았다거나 하면서 얘기하실 때 너 훌륭하고 똑똑하고 너 대단한 사람의 뭐다 하면 그거는 99.999%는 유혹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떠보는 이야기다. 네가 지구를 구해야 되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거는 이거는 내 마음을 떠보는 거구나 그러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임금이 신하들한테 마음을 떠보는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히 선조 임금이 그걸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선위하겠다. 아들에게 또 하겠다 했을 때 그 신하가 예 잘하셨습니다 하면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책가락 목 잘리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예. 납작 엎드려야 되는. 예. 시험에 걸리지 말고. 예. 그 예전에 보면 자기가 수험제 해결사라고 그러고 예. 온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해결한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선생님께서 이제 알려주는 말씀 중에 뭐냐면 해결사는 네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무슨 남의 문제를 지적질하고 다니냐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입을 다물고 그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몇 가지 그분한테 이제 요구를 하셨죠. 그러니까 자기는 해결사라고 하늘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해결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오류도 범했죠. 이 시험 문제 시험인 줄 알면은 참 그래도 쉽게 넘어갔는데 시험 문제 시험을 모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초급 단계에서 중급 단계, 고급 단계로 이제 넘어갈수록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 황진희 선생님 그 문집에 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버전에는 선과 악의 시험 문제가 100% 구분이 돼서 이거는 확실하게 선, 이거는 확실하게 악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수준이 올라가고 대학원에 가면 똑같은 문제였는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수준이 올라갈수록 문제가 난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두 개가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게 양면성이잖아요. 동전의 앞뒷면인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도 이거 아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양자역학. 그건 될 수가 없어. 아니야. 절대 내가 그건 인정 못해. 그건 절대 아니야. 이거는 가짜야. 예. 이자가 파동과 입자라는 그 두 가지 특성을 하나가 그 흔들림의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입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전자제품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네, 양자역학 가지고. 네. 그런 것처럼 수준이 올라가면 더 어려운 걸 갖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래서 나의 수준이 올라갔다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예. 뉴턴 시대에는 만유인력 법칙만 알았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었던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떤 분야, 별의 관측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면 별의 관측은 했는데 이게 아주 큰 거에서 작은 걸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통일해보겠다 해서 나온 게 통일장인데 아인슈타인도 그걸 해결 못하고 돌아가셨고 예, 절대적으로 인간의 의식이나 그걸로 물질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통합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못하는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그 스승의 인가의 단계가 있어요. 선교수련에서는 1단계는 제일 먼저 인가를 해주는 거는 대주천입니다.
그래서 대주천을 인가받으면 수사라는 명칭을 호칭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초각을 인가받습니다. 이거는 그 별도의 명칭은 없는데 도반간에는 사형이라는 그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중각을 하게 되면 중각, 여기는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데 해탈 또는 대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사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예. 수사를 인가받는 게 아니라 대주천을 인가받으면 수사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사인가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 이게 선계수련의 예법이에요. 이 명칭이. 예.